성경 구약 욥기 불행의 근원 5장 1. 자, 불러보게나. 자네에게 대답할 이 누가 있는지. 거룩한 이들 가운데 누구에게 하소연하려나. 정령 미련한 자는 역정내다가 죽고 우둔한 자는 흥분하다가 숨진다네. 나도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았네만 그의 집안은 삽시간에 뿌리가 뽑히더군.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리 떨어진 채 성문에서 짓밟혀도 도와줄 리 없었다네. 그가 거둔 것은 배고픈 자가 먹어치우고 심지어 가시나무 울타리 친 것조차 빼앗기며 그들의 재산은 덫이 채워 가 버렸다네. 환난이 흙에서 나올 리 없고 재앙이 땅에서 솟을 리 없다네. 무릇 사람이란 재앙을 위해 태어나니 불꽃이 위로 치솟는 것과 같다네. 5장 1절부터 7절. 엘리파즈는 인간 자신이 자기 불행을 불러오는 것이라고 넌지시 말한다. 하느님께 호소함. 8절부터 27절. 엘리파즈는 욥더러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권고하면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처럼 자기 문제를 하느님께 맡기도록 암시한다. 욥이 자기가 당하는 고통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야만 하느님께서 옛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리라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8. 그렇지만 나라면 하느님께 호소하고 내 일을 하느님께 맡겨드리겠네. 그분은 헤아릴 수 없는 위협을, 셀 수 없는 기적을 이루시는 분, 땅에 비를 내리시고 들에 물을 보내시는 분, 비천한 이들을 높은 곳에 올려놓으시니 슬퍼하는 이들이 큰 행복을 얻는다네. 그분께서 교활한 자들의 계획을 꺾으시니 그들의 손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그분께서 슬기롭다는 자들을 그들의 꾀로 붙잡으시니 간사한 자들의 의도가 좌절된다네. 그들은 낮에도 어둠에 부딪히고 한낮에도 밤중인 양 더듬거린다네. 그러나 그분께서는 칼에서 저들의 입에서 강한 자의 손에서 가난한 이를 구하신다네. 그래서 약한 이에게 희망이 주어지고 불의는 지 입을 다물게 된다네. 여보게,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는 이는 얼마나 행복한가. 전능하신 분의 훈계를 물리치지 말게나.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 그분께서는 아프게 하시지만 상처를 싸매주시고 때리시지만 손수 치유해 주신다네. 그분께서 6가지 공경에서 자네를 건져내시니 7번째에는 악이 자네를 건드리지도 못할 것이네. 기근 때 죽음에서 전쟁 때 칼에서 자네를 구하실 것이네. 자네는 혀의 채찍에서 보호를 받고 멸망이 닥친다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네. 또 멸망과 굶주림을 비웃고 야수도 두렵지 않을 것이네. 자네는 들판에 돌멩이들과 계약을 맺고 들짐승은 자네와 화평을 이룰 것이네. 그러면 자네 천막이 평화로움을 알게 되고 자네 목장을 살펴보아도 탈이 없을 것이네. 또한 알게 될 것이네. 자네 자녀들이 많음을, 자네 후손들이 땅의 풀과 같음을. 그런 다음 자네는 제철이 되어 곡식단이 쌓이듯 수명을 다하고 무덤에 들어갈 것이네. 여보게, 이것이 우리가 밝혀낸 것으로 사실이 그러하니 자네도 귀담아 듣고 알아두게나. 욥의 첫째 담론 6장 1. 욥이 말을 받았다. 전능하신 분의 화살. 누가 제발 나의 원통함을 저울질해보고 나의 불행도 함께 저울판에 달아보았으면.
그것이 이제 바다의 모래부터 무거우니 내 말이 갈피를 못 잡는구려. 전능하신 분의 화살이 내 몸에 박혀 내 영이 그 독을 마시고 하느님에 대한 공포가 나를 덮치는구려. 풀이 있는데 들나귀가 울겠는가? 꼴이 있는데 소가 부르짖겠는가? 간이 맞지 않은 것을 소금 없이 어찌 먹겠으며 달걀 흰자위가 무슨 맛이 있겠는가? 내 목구멍은 그것들이 닿는 것조차 마다하니 나에게 구역질 나는 음식이란 죽음보다 더한 고통. 6장 1절부터 7절. 엘리파즈는 영적으로 아름다운 논지를 제시하지만 그것은 이론적인 것이었다. 그 논지 앞에서 욥은 자기 상황을 다시 힘주어 말하며 자기는 불만을 터뜨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말한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 8.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느님께서 내 소망을 채워주신다. 하느님께서 결심하시어 나를 으스러뜨리시고 당신 손을 내뻗으시어 나를 자르신다면 나는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으니 이것이 내게 위로가 되어 모진 고통 속에서도 기뻐 뛰련마는. 내게 무슨 힘이 있어 더 견디어내고 내가 얼마나 산다고 더 참으란 말인가. 내 힘이 바위의 힘이고 내 살이 노새란 말인가. 진정 나는 의지할 데 없고 도움은 내게서 멀리 사라져버렸다. 8절부터 13절. 맞서다가 한계에 다다른 욥은 차라리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여주시기만을 바란다. 자살을 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하느님께 반항하여 일어설 것인가. 쓸모없는 우정. 14. 절망에 빠진 이는 친구에게서 동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네. 그가 전능하신 분에 대한 경외심을 저버린다 하여도 말일세. 그러나 내 형제들은 개울처럼 나를 배신하였다네. 물이 넘쳐 흐르던 개울바닥처럼 그 물은 얼음 조각으로 더럽혀져 있고 그 위로 눈이 내리며 자취를 감춘다네. 그러다가 더운 철이 오면 물은 없어지고 날이 뜨거워지면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리지. 대상들이 지 길에서 벗어나 광야로 나섰다가 사라져 버린다니. 대마의 대상들이 살피고 스바의 상인들이 고대하건만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좌절하고 개울까지 갔다가 낙담한다네. 자, 이렇듯 자네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버렸네. 무서운 모습을 보더니 두려워 떠는구려. 14절부터 21절. 욥은 실망 속에서 우정의 기본 의무는 고통을 당하는 친구와 손잡고 돕는 것임을 자기 친구들에게 상기시킨다. 그렇지만 친구들은 대상의 갈증을 비웃기라도 하듯 메말라 버린 강처럼 헛됨을 느끼게 한다. 그 대상은 그 군대 할 때 그 대자고 상인할 때 상자인데 무리 짓는 상인들 뭐 그런 뜻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나? 내가 이렇게 말하기라도 했단 말인가? 내게 좀 주게나. 나를 위해 자네들 재산에서 좀 갚아주게나.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해주고 난폭한 자들의 손에서 나를 빼내주게 하고 말일세. 나를 가르쳐보게나. 내가 입을 다물겠네.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깨우쳐보게나. 바른 말이 어떻게 속을 상하게 할 수 있나. 자네들은 무엇을 탓하고 있나.
자네들은 남의 말을 탓할 생각만 하는가? 절망에 빠진 이의 이야기는 바람에 날려도 좋단 말인가? 자네들은 심지어 고아를 놓고서 제비를 뽑고 친구를 놓고서 흥정하는구려. 자, 이제 제발 날 좀 돌아보게나. 자네들 얼굴에 대고 거짓말은 결코 하지 않겠네. 생각을 돌리게나. 불의가 일어서는 안 되지. 불의가 있어서는 안 되지. 생각을 돌리게. 나는 아직도 정당하다네. 내 입술에 불의가 묻어 있다는 말인가? 내 입속이 파멸을 깨닫지 못한다는 말인가? 22절부터 30절. 욥은 자기가 죄가 없음을 온전히 확신하고 있다. 그래서 친구들이 하는 말을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은 잘못을 탓하는 것으로 느낀다. 인생은 고역. 7장 1. 인생은 땅 위에서 고역이요 그 나날은 날품파리의 나날과 같지 않은가? 그늘을 애타게 바라는 종 삭슬 고대하는 품파리꾼과 같지 않은가? 그렇게 나도 허망한 달들을 물려받고 고통의 밤들을 나누어 받았네. 누우면 언제나 일어나려나 생각하지만 저녁은 깊어가고 새벽까지 뒤척거리기만 한다네. 5. 내 살은 구더기와 흙먼지로 뒤덮이고 내 살갗은 갈라지고 골마 흐른다네. 7장 1절부터 5절. 질병 상태가 너무도 한심해서 시간이 거의 지나가지 않는 것 같다. 참아내지 못하는 마음 뒤에는 낫기를 바라는 마음 또는 낫지 못할 경우에는 차라리 죽어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소망이 숨겨져 있다. 6. 나의 나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희망도 없이 사라져가는구려. 6절부터 16절. 고통은 시간이 멈출 것 같은 고통 느낌을 줄 뿐 아니라 또한 생명이 지극히 짧고 약함을 발견하게 한다. 욥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박해를 받고 있는 괴물처럼 느끼면서 12절. 숨통이 터져 버릴 것만 같다. 낮에는 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밤에는 가인 울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그렇지만 욥은 하느님께서 자기를 사랑하고 계심을 알고 있다. 그래서 곧이어 하느님께서 계속 자기를 그렇게 다루신다면 당신이 자기를 찾으려 해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응석어린 위협조의 말을 덧붙인다. 참조 8절. 욥의 탄원기도 7. 기억해 주십시오. 제 목숨이 한낱 입김일 뿐임을. 제 눈은 더 이상 행복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저를 바라보던 이의 눈은 저를 보지 못하고 당신의 눈이 저를 찾는다 하여도 저는 이미 없을 것입니다. 구름이 사라져 가버리듯 저승으로 내려간 이는 올라오지 못합니다. 다시는 지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가 있던 자리도 그를 다시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몸은 입을 다물지 않겠습니다. 제 영의 공경 속에서 토로하고 제 영혼의 쓰라림 속에서 탄식하겠습니다. 제가 바다입니까? 제가 용입니까? 당신께서 저에게 파수꾼을 세우시다니. 잠자리나마 나를 위로하고 침상이나마 내 탄식을 덜어주겠지 생각하지만 당신께서는 꿈으로 저를 공포에 떨게 하시고 환시로 저를 소스라치게 하십니다. 제 영혼은 이런 고통보다는 숨이 막혀버리기를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저는 싫습니다. 제가 영원히 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 제가 살 날은 한낱 입김일 뿐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는 그를 대단히 여기시고 그에게 마음을 기울이십니까? 아침마다 그를 살피시고 순간마다 그를 시험하십니까? 언제면 제게서 눈을 돌리시렵니까? 침이라도 삼키게 저를 놓아주시렵니까? 사람을 감시하시는 분이시여, 제가 잘못했다 하여도 당신께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저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제가 당신께 짐이 되었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저의 죄악을 그냥 넘겨버리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제 먼지 위에 누우면 당신께서 찾으셔도 저는 이미 없을 것입니다. 17절부터 21절.
이 대목은 시편 8을 참조하고 있다. 시편 작가는 하느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세심하게 돌보시는지에 놀라고 있지만 욥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엄하게 닥달하시는지를 호소한다. 21절에는 8절에서와 똑같은 위협이 다시 나온다. 하느님께서 차라리 용서해 버리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용서하시지 않으면 자기는 없어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응석 같은 위협을 하느님께 퍼붓는다. 빌닷의 첫째 담론 8장 1 수아사람 빌닷이 말을 받았다. 하느님의 정의 2 자네는 언제까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려나. 자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나운 바람 같기만 하구려. 아무려면 하느님께서 공정을 왜곡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정의를 왜곡하시겠나. 자네 아들들이 그분께 죄를 지었다면 그분께서는 그들을 그 죄가에 손에 넘기신 것이네. 그러나 자네가 하느님을 찾고 전능하신 분께 자비를 구한다면, 자네가 결백하고 옳다면 이제 그분께서는 자네를 위해 일어나시어 자네 소유를 정당하게 되돌려 주실 것이네. 자네의 시작은 보잘것 없었지만 자네의 앞날은 크게 번창할 것이네. 8장 1절부터 7절 빌닷은 인과응보의 교리를 직접 들고 나온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신 분이니 욥은 분명히 자기 자식들의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욥더러 하나님께 전보다 더 큰 번영을 주시도록 간청해 보라고 권한다. 이런 모양으로 빌닷은 사탄 자신에 의하여 고발을 받은 바 있는 상거래식의 종교관을 말한다. 1장 6절부터 12와 2장 1절부터 7의 추참조. 선조들의 증언. 자, 지난 세대에 물어보고 그 조상들이 터득한 것에 유의하게나. 우리는 이제 갓 태어난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의 인생은 땅 위에서 그림자일 뿐, 그분들이야말로 자네를 가르치고 일러주며 스스로 깨달은 것에서 말씀을 이끌어내지 않는가. 악인의 운명. 습지가 없는데 왕골이 솟아나고 물이 없는데 갈대가 자라겠는가. 아직 어린 싹이라 벨 때가 아닌데도 그것들은 온갖 풀보다 먼저 말라버릴 것이네. 하나님을 잊은 모든 자의 길이 이러하고 불경스러운 자의 소망은 무너져버린다네. 그의 자신감은 꺾이고 그의 신뢰는 거미집이라네. 지 집에 의지하지만 서있지 못하고 그것을 붙들지만 지탱하지 못한다네. 그는 햇빛 아래 생기가 넘치고 정원에는 그의 싹이 돋아난다네. 돌무더기 주위로 그 뿌리가 감기고 바위 틈새를 파고든다네. 그러나 그를 그 자리에서 뜯어내버리면 그 자리조차 난 너를 본 적이 없어 하고 모른 채 하지. 보기나 이것이 그의 행복한 운명이라네. 그런 뒤 흙에서는 다른 싹이 솟아나오지. 행복의 약속. 보기나 하느님께서는 흠없는 일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잡아주지 않으신다네. 그분께서는 여전히 자네 입을 웃음으로 자네 입술을 환호로 채워주실 것이네. 22. 자네를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로 옷 입고 악인들의 점막은 간 곳 없이 될 것이네. 8절부터 22절 빌닷은 현 세대를 위한 지혜의 셈이라는 선조들의 전통을 끌어다 댄다. 인과응보의 교리에 젖은 이 전통에 따르자면 불의한 자들은 벌을 받고 결정적으로 멸망한다는 것이다. 빌닷은 욥이 하느님을 잊어버린 잘못 때문에 그런 벌을 받고 있다고 암시한다. 9장 1절부터 13절 욥은 하나님의 정의를 인정하면서도 하느님께서는 신비스런 분이시라고 외친다. 누가 전능하신 창조주와 말다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창조할 뿐 아니라 또한 당신 창조물을 고쳐나가고 그 창조물을 망가뜨리고 위협하는 악의 세력까지 지배하신다. 그 밖에도 하나님은 인간이 흔들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인간과 가깝지만 인간이 자기 감각만으로는 하나님을 조금 더 알 수 없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늘 위협하는 원초적인 혼돈을 가리킨다.
14절부터 24절. 욥은 하느님의 정의를 인정함과 동시에 당신이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고 자유로우시다고 주장한다. 하느님께서는 죄 없는 사람이나 죄를 지은 사람이나 당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다루신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당신 뜻하시는 대로 다루신다는 것을 체험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자들이 잘 되는 것도 보고 올바른 사람들이 불행에 빠지는 것도 보게 된다. 욥의 둘째 담론 9장 1. 욥이 말을 받았다. 하느님의 독단 2. 물론 나도 그런 줄은 알고 있네. 사람이 하느님 앞에서 어찌 의롭다 하겠는가. 하나님과 소송을 벌인다 한들 천에 하나라도 그분께 답변하지 못할 것이네. 지혜가 충만하시고 능력이 넘치시는 분, 누가 그분과 겨루어서 무사하리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산들을 옮기시고 분노하시어 그것들을 뒤덮으시는 분, 땅을 바닥재 뒤흔드시어 그 기둥들을 요동치게 하시는 분, 해에게 솟지 말라 명령하시고 별들을 봉에 버리시는 분, 당신 혼자 하늘을 펼치시고 바다에 등을 밟으시는 분, 큰 곰자리야 오리온자리 묘성과 남녘의 별자리들을 만드신 분, 측량할 수 없는 위협들과 헤아릴 수 없는 기적들을 이루시는 분, 그분께서 내 앞을 지나가셔도 나는 보지 못하고 지나치셔도 나는 그분을 알아채지 못하네. 그분께서 잡아채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누가 그분께 왜 그러십니까 할 수 있겠나. 하느님께서는 당신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시니 날 라합의 협조자들이 그분께 굴복한다네. 가장 강하신 분의 행동. 그런데 내가 어찌 그분께 답변할 수 있으며 그분께 대꾸할 말을 고를 수 있겠나. 내가 의롭다 하여도 답변할 말이 없어 내 고소인에게 자비를 구해야 할 것이네. 내가 불러 그분께 대답하신다 해도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리라고는 믿지 않네. 그분께서는 나를 폭풍으로 지치시고 까닭없이 나에게 상처를 더하신다네. 순돌린 틈조차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쓰라림으로 나를 배불리신다네. 힘으로 해보려니 그분은 막강하신 분, 법으로 해보려니 누가 나를 소환해 주겠나. 내가 의롭다 하여도 내 입이 나를 단죄하고 내가 흠없다 하여도 나를 그릇되다 할 것이네. 나는 흠이 없네. 나는 내 목숨에 관심 없고 내 생명을 멸시한다네. 결국은 마찬가지. 그래서 내 말인즉 흠이 없건 탓이 있건 그분께서는 멸하신다네. 재앙이 갑작스레 죽음을 불러 일으켜도 그분께서는 무죄한 이들의 절망을 비웃으신다네. 세상은 악인의 손에 넘겨지고 그분께서는 방간들의 얼굴을 가려버리셨네. 그분이 아니시라면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냉엄하신 하느님. 저의 날들은 파발꾼보다 빨리 지나가고 행복을 보지도 못한 채 달아납니다. 갈대배처럼 흘러가고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날아갑니다. 탄식을 잊고 슬픈 얼굴을 지워 쾌활해지리라 생각하여도 저의 모든 고통이 두렵기만 한데 당신께서 저를 죄 없다 않으실 것을 저는 압니다. 저는 어차피 단죄받을 몸, 어찌 공연히 고생해야 한단 말입니까? 눈으로 지 몸을 씻고 잿물로 지 손을 깨끗이 한다 해도 당신께서는 저를 시궁창에 빠뜨리시어 제 옷마저 저를 역겨워할 것입니다. 그분은 나 같은 인간이 아니시기에 나 그분께 답변할 수 없고 우리는 함께 법정으로 갈 수 없다네. 우리 둘 위에 손을 얹을 심판자가 우리 사이에는 없다네. 그분께서 당신 매를 내게 거두시고 그분에 대한 공포가 나를 더 이상 덮치지 않는다면 나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으련마는. 그러나 나로서는 어쩔 수 없구려. 25절부터 35절. 욥은 자기가 죄가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느님께서 자기를 마치 죄를 지은 자처럼 다루시기 때문에 지쳐있다. 욥은 전략적으로 차라리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말하면서 용서를 구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풀어주실지에 대해서는 의심을 털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하느님이시고 인간은 하느님께서 아니다.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는 끝없는 차이가 있다. 욥은 하느님과 자기 사이에 중재자가 있었으면 하고 상상하면서도 그것이 있을 수 없음을 안다. 당신의 작품을 멸시하시는 하느님. 10장 1절. 나는 내 생명이 메스꺼워 내 위에 탄식을 쏟아 놓으며 내 영혼의 쓰라림 속에서 토로하리라. 나 하느님께 말씀드리리라. 저를 단죄하지 마십시오. 왜 저와 다투시는지 알려주십시오. 학대하시는 것이 당신께는 좋습니까? 악인들의 책략에는 빛을 주시면서 당신 손의 작품을 멸시하시는 것이 좋습니까? 당신께서는 살덩이에 눈을 지니셨습니까? 당신께서는 사람이 보듯 보십니까? 당신의 날도 사람의 날과 같습니까? 당신의 해도 인간의 세월과 같습니까? 그래서 저의 죄를 찾으시고 저의 허물을 들추어 내십니까? 당신께서는 저에게 죄가 없음을, 저를 당신 손에서 빼낼 사람이 없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께서는 손수 저를 빚어 만드시고서는 이제 생각을 바꾸시어 저를 파멸시키려 하십니다. 10장 1절부터 7절. 하느님께서는 정의로우시고 욥은 죄가 없다. 그런데도 하느님께서는 욥이 죄를 지은 것처럼 다루신다. 이런 형태로 욥은 인과 응보, 교리의 한계를 증명해 보이고 그 신학을 벗어나 하느님의 신비를 마음으로 가늠해 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8절부터 17절. 피조물을 창조하고 보존하는 정의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당신이 욥을 대하시는 모양새와 어떻게 연결지을 수가 있는가? 욥은 하나님의 사랑 대신에 온갖 모양으로 자기를 반대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다. 당신께서 저를 진흙처럼 빚어 만드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제 저를 먼지로 되돌리려 하십니다. 당신께서 저를 우유처럼 부으시어 치즈처럼 굳히지 않으셨습니까? 살갗과 살로 저를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저를 엮으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저에게 생명과 자애를 베푸시고 저를 보살피시어 제 목숨을 지켜주셨습니다. 매정하신 하느님. 그러나 당신께서는 이런 것들을 마음에 숨기셨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속셈임을 저는 압니다. 제가 죄를 지으면 당신께서는 지켜보시다가 저를 그 죄에서 풀어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제가 유죄라면 저에게는 불행이고 무죄라 해도 머리를 들 수 없을 것입니다. 수치로 가득한 저는 저의 비참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머리가 들렸다 하면 당신께서는 사자처럼 저를 뒤쫓으시고 저를 거슬러 줄곧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보여주십니다. 당신께서는 저를 거슬러 증인들을 새로 세우시고 저를 향한 당신의 원한을 키우시며 저를 칠 군대를 계속 바꾸어 가며 보내십니다. 어찌하여 저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제가 죽어버렸다면 어떤 눈도 저를 보지 못했을 것이. 그랬다면 제가 없었던 것처럼 되어 어머니 배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을 것을.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 이제 살 날이 조금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이나마 생기를 되찾기에 저를 놓아주십시오. 제가 돌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어둠과 암흑의 땅으로 가기 전에 칠흑 같은 캄캄한 땅, 혼란과 암흑만 있고 빛마저 칠흑 같은 곳으로 가기 전에 말입니다. 어... 18절부터 22절. 하나님께 박해를 받는 욥은 크나큰 고통과 죽음 사이에 갇혀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인생은 짧다. 욥이 딱 한 가지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포기하고 쉴 수 있게 해주는 것, 즉 얼마 살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다. 욥이 더욱 바라는 것은 자기에게 고통만 안겨주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것이다. 조파르의 첫째 담론. 나아마 사람 조파르가 말을 받았다. 11장 1절 2절. 욥의 제약.
말을 많이 한다고 대답 없이 넘어갈 수 있으며 말을 잘한다고 의롭다 할 수 있으리요. 자네의 수다스러운 말이 사람들을 침묵하게 할 수 있나? 자네가 조롱당하는데 아무도 핀잔하지 않을 수 있나? 자네는 저의 신조는 순수하고 저는 당신의 눈에 결백합니다 하네만 제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자네를 거슬러 당신 입술을 여시어 자네에게 지혜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면 깨닫음에는 양면이 있는 법이라네. 하나님께서 자네의 죄를 조금이나마 잊기로 하셨음을 알기나 하게. 하나님의 신비. 자네가 하나님의 신비를 찾아내고 전능하신 분의 한계까지도 찾아냈단 말인가? 그것이 하늘보다 높은데 자네가 어찌 하겠는가? 저승보다 깊은데 자네가 어찌 알겠는가? 그 길이는 땅보다 길고 넓이는 바다보다 넓다네. 그분께서 지나가며 거두시고 심판하러 불러 모으시면 그 누가 말이 그리요? 정녕 그분께서는 거짓된 인간들을 아시는데 그들의 죄악을 보시면서 알아내지 못하신단 말인가? 미련한 사람을 깨치게 되는 것은 들나귀 새끼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과 같다네. 새로운 삶 13. 자네가 마음을 굳게 하고 그분을 향하여 손을 펼친다면 자네의 손에 죄악이 있다면 멀리 치워버리고 자네 천막에 불이가 머무르지 못하도록 하게나. 그러면 자네는 거리낌 없이 얼굴을 들 수 있고 안전하게 되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네. 또 자네는 고통을 잊고 그것을 흘러간 물처럼 되돌아볼 수 있겠지. 자네 생애는 대낮처럼 밝게 일어서고 어둡더라도 아침처럼 될 것이네. 희망이 있기에 자네는 신뢰할 수 있으며 둘러보고서는 안심하고 자리에 들 것이네. 자네가 누우면 무섭게 하는 자 없고 많은 이가 자네 비위를 맞추려 할 것일세. 그러나 악인들의 눈은 쓰러져가고 그들에게는 도피처가 없어진다네. 그들의 희망은 마지막 숨을 내뱉는 것뿐이라네. 13절부터 20절 촉파르는 인과응보 교리에 따라 욥이 공경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가리켜 보인다. 즉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건강과 번영을 주시리라고 말한다. 자주